오늘은 민수기 14장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두려움의 말을 크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에게 처한 어떤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나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현실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가 아닌 다른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불신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말을 가볍게 넘겨듣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내뱉었던 말,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요 그대로 다 듣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이 뒤늦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은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가능할 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즉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들은 그대로 하면 되지. 들은 그대로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들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그대로만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었으면 순간적인 감정의 얘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요 분명하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의 방향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국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편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부르짖어 외쳤던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지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고통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의 말이 이 민수기 14장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내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겠느냐?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르짖게 된 말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뭐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했던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분별하게 내뱉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조급한 일이 생기거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의 판단력은 쉽게 흐려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었다라는 것이 1차원적인 감정의 그런 말들을요 가감없이 다 그냥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에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죽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옛날에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막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나와서 막 요청을 하거나 부모님께 막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 보통 이제 근엄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웃기는 만화 같은데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다 흙을 뿌리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만화 같은 것도 있었는데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땅에 묻히게 돼서 이제 흙이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기 전엔 안 돼. 결국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는 이 말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분노에게 휩싸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좀 이렇게 변환해서 이해하기 쉽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아주 죽기 전에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심정.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을 한 그 감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은요 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다. 내가 이만큼 어렵다. 내가 지금 이만큼 지쳐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원망의 말, 그리고 불신앙의 말, 절망의 말은요, 단순한 우리의 감정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반복되는 우리의 말은요, 결국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면서 푸는 거야. 그냥 말하면서 감정 이렇게 털어내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말로 훌훌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라고 나중에 변명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 혹은 말로 인해서 죄를 지었거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 인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단정 지으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늘 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어 죽겠네. 혹은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두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언어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 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리고 그 말은 실제로 그들의 길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처럼 보이는 말들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믿음도 태도도 삶의 방향도 그 말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에 여러 가지 시들이 나오는데요, 탄원시라고 하는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안에. 그 탄원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막 이런 것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탄원하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고백이 탄원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 다윗이 특별히 이 탄원시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시를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탄원시의 내용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입에 담고 있는 불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탄원시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고통 아시죠?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저 사람 벌해주세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그 마지막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면 불평 같고 겉으로 보면 불만 같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그러한 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원망하는 말 혹은 불평하는 말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론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결정을 자신들이 내립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화가 날 때 다 참아야 되나요? 원망하는 말이 올라올 때 그냥 속으로 삭혀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해라, 무조건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너무 괴롭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탄원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도록, 계속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계속해서 저 사람을 저주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미워하는 감정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이 함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요,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나의 판단과 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미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듯이요, 믿음 없는 말도 먼저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듯이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한 정탐꾼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37절 말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게 되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24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무엇이 달랐다는 겁니까?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본 것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땅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원주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가나안 땅, 같은 강한 원주민들을 보았는데 무엇이 달랐냐?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환경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바뀌면 나도 좀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환경이 바뀌면 좀 더 예배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요 환경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똑같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차이는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차이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라봐야지.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못했어. 나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 라고 한탄하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40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4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 보면 이제서야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늦게라도 그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늦었어.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라. 광야를 떠돌아라.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생활해라. 너희가 지금 올라갔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지. 그래 이제 광야로 길을 돌려라.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못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죠. 거기에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라. 너희는 광야로 길을 돌려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왜 나타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나타난 순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죽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되게 청개구리 같죠. 하나님이 처음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다가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데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불순종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두려웠던 것이에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때를 묻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내가 처한 상황에 자꾸 얽매여 있다가 내가 급해졌을 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을 때 올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셨을 때 올라갔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다 불순종이.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앞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가 말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모세가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영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는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그 말 들을게요, 이제 그 약속 지킬게요,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더 큰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열심이 아니라, 뒤늦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